샬롬 한적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지난주부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십계명이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구약 성경에도 신약에도 기록된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요, 그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칙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 안에 기록된 법칙 안에서요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숨쉬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키고 계심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으로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매일의 범사의 삶을 그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두 손에 쥐어주셨고요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법칙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믿음의 순례여정,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인내 가운데 마치고 공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섰을 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이런 평가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즉 읽고 듣고 묵상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삶은요 귀가 따가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가슴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이 손과 발에 새겨서요 날마다 보고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 놓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들 뿐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선한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즉 자신을 그 속에서 보여주시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다는 어느 곳에나 편재하신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 두 손에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들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해 주셨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온전하고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매일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시고요, 우리 눈 앞에서 오늘도 그분을 보여주셔서 말씀 안에서 더욱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나 매일 빠짐없이 성경 읽는데 왜 나는 안 그러죠? 자, 성경을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갈망의 마음으로 읽는 것과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참 자유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끽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우리 삶의 경계와 한계, 그리고 시작과 끝을 명료히 알려주셔서요, 즉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게, 그분을 바라보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요, 늘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참 자유의 삶을 저 죽어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믿음의 질문을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요, 묻고 반드시 그 해답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든 인생들이요, 분명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동시에 그분만을 오롯이 바라보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미련한 인생들을 또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매일 우리 삶의 현장인 저 세상으로 가서 그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기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관한 지식은 충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가면 왜 그런지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요, 그분께 온전히 기대지 못해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 육신의 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육신의 두 귀에 분명히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요, 당장 내 두 눈 앞에 분명히 보이고 내 귀에 잘 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탐심을 채워주는 보이는 것들, 보이는 운상들을 더욱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호흡과 숨과 시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 영, 신약시대로 오면요, 거룩한 영, 성령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마음속에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유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능을 또한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만족하며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선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분의 마음 속에, 그분의 마음과 시선과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요, 스스로 어떤 선택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항상 우리 자신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스스로 가려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당장 우리 육신의 두 눈에 보이는 그 것들에 만족해서 우리의 손을 뻗쳐서 그것을 잡고요, 우리 앞에 여전히 살아서 서 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것들, 육적인 것들,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움켜잡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한계와 경계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수두룩하게 만드셨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중앙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딱 하나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경계와 한계를 명확히 지어주셨습니다. 왜요? 그것 말고도 맛있고 좋은 나무와 열매들이 에덴 동산에는 지천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어떤 죄악을 범하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에 유혹받아서요, 그거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게, 그리고 그쪽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거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눈앞에 보인 것들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여 너는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 없습니다. 잡신들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악한 마귀 사탄이 강교하게 우리를 사망과 영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교묘하게 신화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민화 속에, 전통 속에 존재하는 여러 귀신들과 유령들로 장난질 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우상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스스로 우상들을 만들어내서요, 하나님과 우상들을 동등한 위치에 세웁니다. 어떤 게 오늘날 대표적인 예입니까? 돈이 생명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요,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죄악의 문을 우리 스스로가 활짝 열어버리고 돈의 집에 대해서 살아가고요,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명도 없는 그 우상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범사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오늘도 우리 시선들을 빼앗기고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 바로 이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서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요, 더욱 먼저 간절하고요, 간절함이란 더욱 먼저 알며, 더욱 먼저 사랑하며, 더욱 먼저 바라며, 더욱 먼저 위하는 자에게 더욱 가능한 바입니다. 하나님이 왜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요, 오늘 2019년 시카고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법칙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스스로 막은 채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을 이끄는 우리 앞에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뻔히 멸망과 영원한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진 자는 눈앞의 것을 한치도 바라볼 수 없고요, 그 마음이 무언가로 가리워진 자는 그 마음 앞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며 스스로 귀를 막은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우리 자신들의 귀에 듣지 못하니까요,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우리 자신들의 소리로 우리 마음은 더욱 선택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제1,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눈과 귀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가리워지지 않도록요, 멸망의 길로 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을 지켜서 우리 귀도, 우리 입도, 우리 마음도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함으로요, 오롯이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먼저 하나님 외의 것들을 패하기를 원하고 바라셔서요, 십계명의 법칙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저 구약시대에 구태연연한 옛날 법들, 율법들 다 필요 없고,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 있으면 다 문제없다고 천대하고 지키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습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의 완성은 율법에서부터 시작하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시고요, 지금도 그분의 간절한 사랑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 간절히 갈망하며 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 자신을 둘러싸아서요,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아무 것에도 유혹을 당하지 않는 삶, 즉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탐심을 선택하는 자들은요, 그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그의 영적인 귀에 죄악의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잔뜩 붙어서 두꺼워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서 강팍하고 완악해져서요, 그의 손과 발은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대신에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를 현혹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요, 그 세상 것들에 우상들에 더욱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 쏟아붓게 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두 손에 들려있는 성경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 40주야입니다. 40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 조금 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요, 그들 앞에 뻔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아론과 함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우상을 만든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었기에요. 자, 아론이 공포했고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안식일이고 주일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축제하자라고 지금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서운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저들처럼 나와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우상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는 분명히 깊이 깨닫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이고요. 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와 찬양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95편 8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때에는, 시작 시대에는 달랐습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즉 우상들로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다른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우고요, 그것들에 취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쁜 자는요, 스스로가 채운 그 기쁨에 취해서요, 정말로 기쁨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가정을 주고 교회와 민족을 주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기쁨이고 참 생명이고 참 온전한 자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그분의 뜻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정결하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온전하고 더욱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세상 것들을 쳐다보지도 채우지도 않는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범사에요, 더욱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범사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한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은요, 매일의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되어진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서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도 느껴지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미 지나온 삶의 불순종을 인해서 스스로가 점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귀한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서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도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보이지 않으나 더욱 들리시는 분이시고요,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도 영원히 우리 눈에도 입에도 마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법으로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뻔히 보였으면 우리는 결단코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존재를 누가 믿습니까?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 잘 먹이고 떳떳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간절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노력한 것 반이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반드시 직접 보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모르고 여전히 잘 쉬고 있는 우리 코끝에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기쁨과 건강과 사랑하는 가정을 주셔서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영원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